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외에 있다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 주의 종, 신실한 주의 종,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다면 신실한 성도. 그 외에는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아무리 그가 위대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귀를 열어라 닫아라. 사기꾼들 말 들어봐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지. 그려 안 그려? 그죠? 사기꾼한테 한번 사기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죠? 사기꾼들 한번 들어봐요. 진짜보다 더 진짜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몇 배로 버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돈도 갖다 바치고 사돈의 8천 돈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결국은 망해갖고 내 인생 망쳤다고 끝나고 하소연하는 게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투박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투박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제비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한국의 부인네들입니다. 맞죠? 여자씨들? 아니요. 예. 투박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남자들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귀를 닫자. 귀 닫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먹어봐. 얼마나 달콤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달콤했지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악한 사탄의 달콤한 말에 이겼다 졌다 이긴 거죠.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순간 내 것입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 이기셔서 오직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무슨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이 나를 만들어 가요. 맞죠? 그죠? 그 말이 나를 만들어 가.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어야 돼.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신실한 주의 종이 전에는 이 말씀, 그리고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어떤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성도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무리 내 옆에 내 동생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내 귀를 줘라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사는 건데 그 사람의 다스림, 그 사건의 다스림, 그게 내게 들어와 버리면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맞죠? 틀렸습니까? 맞죠? 그죠?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들어오면 여기 그 사람의 나라가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그 사건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요 그 사건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아야 된다. 주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아주 절실한 거예요. 아주 절실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그림 얼른 설명을 대충 안 하고 하면서 그냥 그림만 보셔요. 우리 구원론의 그림입니다. 아주 초보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마귀의 지옥에 사탄에게 붙어 있다고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평생 뭐 하고 싸워야 된다? 복 받으려고 해야 된다? 죄하고 싸워야 된다? 죄하고 싸워야 돼.
죄하고 싸워 이기면 복은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걸 꼭 인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옛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바로 옛사람이죠, 그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요, 사탄이 뿌려놓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삶의 방식은 무엇이 될까요? 돈이, 권력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 사람이 최고다. 이런 환경이어야 돼. 기복신앙이어야 돼. 나에게 복만 주는 신이 있어야 돼. 애굽의 4가지 조건. 첫째는 돈, 둘째는 바로 황제,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슈퍼맨. 셋째는 좋은 조건. 넷째는 날 위해 주는 신, 기복신앙.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딱 던져놓은 거예요. 딱 던져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유해야 돼. 그거 자유하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옛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벽한 새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는 옛사람의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말씀 속에서 오른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뽑아내라. 오른쪽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내라. 그래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어질 때 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도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기에 내 선한 행실 하나가 뭔가 재료가 된다?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전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내가 나를 봐도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시작. 무엇으로? 2글자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이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시작.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부인들 앉아 있잖아. 시작.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고기는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잘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는데 선수가 돼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동시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뭐 해버렸어요? 3글자 뭐예요? 접붙임.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죠? 접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더러워, 부정해, 죄가 많아.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도 죄가 나와. 그런데도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다고? 예수님에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워. 이게 8복 중에 첫 번째 복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분명히 붙어 있는데, 분명히 주님에게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 있는데 내가 나를 봐도 붙어 있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 야, 내가 이거 구원받는 거 맞아? 이 정도로 부끄러워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붙어 있는 접착제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도 믿음 나오죠, 그죠? 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 믿음으로 딱 붙어 있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칭의. 내가 나를 봐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목사님 보면 막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교인들 보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한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한다. 아멘. 여기에 칭의.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새 사람. 근데 사실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이 어두움이, 이 옛사람이 아직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성경 말씀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분명히 주님에게 붙어 있는데 나는 주님에게 내놓을 게 1도 없어요. 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내 행실로 보니, 생각으로 보니, 언어로 보니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주여 저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시작.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붙여놨는데도, 저 붙여 있는데도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세요. 그랬더니 3절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다. 천국이 네 것이다. 아멘. 여기 우리 구원론입니다. 여기 구원론입니다. 되겠죠, 그죠? 예, 구원론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는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 왕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장은 뭐 하자? 성장하자. 너 정말 붙어 있니? 붙어 있으면 주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싹이 나고 주님의 잎이 나고 주님의 꽃이 피고 주님의 열매가 맺히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줄기로부터, 나무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붙어 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00%는 그렇지 않아.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막 베풀고 이러네. 나도 모르게 섬겨주네. 이런 게 한 번씩 나와. 100은 아니래도 1, 2, 3 이런 식으로 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누구에게 붙어있다? 예수님에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 둘 이걸로 만족해라, 만족하지 마라.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니,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 자, 이 말씀에 제가 하나를 좀 더 붙였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는데 사도행전의 신도를 제자라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 이제 구원의 첫 단계에 접붙임 받은 요걸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접붙였는데 이제 접붙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뭐라고요? 종이라고. 종은 친구, 친구는 신부, 하나됨. 하나됨에서 뭐가 붙었어요? 예, 요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여기 지금까지 없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한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또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사랑, 너나 사랑하느냐 하면서 무엇으로 세워줍니까? 사명자로 세워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근거가 가지,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접붙어 있죠. 너희 제자야. 제자는 종이 돼야 돼. 종은 이제 친구 돼야 돼. 여기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신부되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17장. 형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걸 제가 놓쳐버렸죠, 그죠?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형제. 자,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건요, 형제 다음에 사명자가 되거든요. 사명자 21장에 나오거든요. 사명자인데 이 형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제가 조금 묵상을 했더니요, 제가 요 근래에 자주 강조했던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 두 글자는 외우셔야 돼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응?
예, 조금만 크게 맞는 것 같아. 거룩 말고. 예, 가을.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배웠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근족이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근족. 적어도 사촌까지. 피부치, 살부치. 사촌 안에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이 두 놈은 우리의 자식들은 이 두 놈은 몇 촌이 될까요? 몰라요? 2촌이죠. 그 사촌은 제 형제의 자식들과 사촌이죠. 그죠? 여기 사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사촌끼리 만남이 된다, 안 된다? 야,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기업 물을 자를 만든다, 못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돼. 이 세상이 그래.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여자가 만들어. 좀 크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댁 식구 오면 여자들이 입이 좋아한다, 대떼발 나온다. 크게 해요. 자, 여자들 따라하세요. 회개합니다. 좀 해요. 시댁 식구가 오면 춤추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요, 뼈가 너무 깊어요. 뼈가 너무 깊어. 지금 전부 나 아들 낳으면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 없는 자식 가지, 없는 집안인데 유모차 몰고, 자식도 없으면서 유모차 몰고 가는데 유모차 뭐 태워가가요? 강아지 태워가가. 강아지가 지 새끼라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하고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세상 볼장 다 봤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 강아지 키우는 게 애견, 그 동물도 키우는 게 정서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선물 받을 그릇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을 불러서 여기 예수님의 뭘로 만드셔요? 형제로 만들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기업 물을 자러 오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근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 보내셨습니까? 내가 네 근족이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네 근족이야. 내가 네 형제야. 내가 네 피부치고 살부치야. 내가 아니면 널 건져줄 사람이 없어. 이게 가알, 시작. 가알, 기업 물을 자. 이게 없어. 지금 가알이 없어. 우리 지금 족보는 가알이 없어요. 가알이 없어. 아이, 목사님 캐캐묵은 유교 정신 말하네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죽었을 때 혼자 남은 이 아이, 물론 시집 장가도 가겠지요. 그런데 시집 장가 안 가는 아이들도 있지. 이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 이 아이가 울면 가장 가까운 근족이 누구예요? 사촌이잖아. 근데 사촌이 와서 언니, 오빠, 동생 힘들지? 이럴 만한 사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걸 누가 만들었다? 남자다, 여자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 시댁 식구의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지금은요, 남자들이요, 처갓집에 첫자도 안 먹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보세요. 이제 여자들이 공격받을 때가 와요. 이제는. 제가 이 설교를요 25년 전에 했어요. 25년 전에,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30년에서 25년 전쯤 사이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회가 와서 원예회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하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 그때 제가 그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남자들이 길을 못 펴는 시대가 온다.
30년 전에는 여자가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걸 예언했어요. 여자들이 눈둥그레갖고 쳐다보지요. 다 앉아있는 분이 여자분들이니까. 근데 그런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 여자가 만들었어요.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여자 사랑한다고 우리 마누라 최고야, 마누라 고생하면 고생하지 마, 마누라 끌안고 쭉쭉 빨고 난리가 나지. 자, 여자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드는데 동조한 사람은 누구다? 남자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른 날에 번개치듯이 구당탕해서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반드시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내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건 누군가가 가을이라는 기업 물을 자라로 하고 하는 이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텐데 없잖아요. 없잖아. 이 세상의 문화와 등을 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가을을 선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문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대한민국 여자들 지금 난리 난다. 그죠? 안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대한민국 여자죠. 그 여자를 따라가고 있는 남자들은 동조하고 있죠.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형제라는 의미를 설명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지금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자,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여기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요 하나 되면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주님은 친구에서 우리를 넘어서서 형제로 만들어 나가는데요,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라는 그 단어 자체로 형제인데 주님의 형제이니까 우리는 사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촌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누구에게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남이 아니야, 네 사촌들이야. 이 온 인류가 네 사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형제예요. 요 형제로 살아가니까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10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 두 글자 희년이 일어난 거예요. 이 희년이 가알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에 가진 자들이 내놓고 유무상통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형제. 자,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죠? 이때까지 이 형제라는 말 안 넣었다가 이제 넣었기 때문에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순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가지, 제자, 종, 친구, 신부, 형제, 사명. 예, 사명도 사명 앞서서 무엇이 먼저다? 사랑이 가득 차야 사명이다. 이 사랑은 가을로서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요한복음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현재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다고요? 제자의 자리에 와 있다. 근데 제자의 자리에 와 있는 걸 만족해라, 만족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그죠? 자, 요건 이제부터 그림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만 보시고, 자, 화살표, 자기 부인, 그 다음에 피움, 그 다음에 채움, 그 다음에 절여짐.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옛사람 다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다 비워내고 말씀으로 자꾸 채워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절여져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지난번에 예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젖붙임을 성공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설명드렸고, 여기는 지난번에 뭐라고 썼을까요? 기억 안 나죠? 여기 성공이니까 뭐라고 썼을까요? 반대로 실패라고 썼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 우리 주님에게 젖붙임은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교회 안에 분명히 이 젖붙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와 열매를 맺는 분이 있는데 안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사탄이 또 붙여놓은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붙여놨는데, 이거 예수님에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 모양만, 무늬만 떡 붙어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만 오면 붙어있는 줄 알고, 착각이에요. 그러니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존재는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젖붙임을 받고 있습니다. 젖붙였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보니 어두움으로 죄로 가득합니다. 주여, 저는 주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랬더니 이놈아, 천국이 네 것이야 하고 우리 주님이 더 꼭 붙잡아 안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들어오니까 내게서 향기가, 누구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열매가, 누구의 열매가? 천국의 열매가 맺히더라.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서 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 천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이 뿌려놓은 존재를 한번 보셔요. 시작. 예수님의 향기가, 지 냄새가 나요. 자기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 나 똑똑하지, 나 유머 있지, 나 잘하지, 나 힘 있지, 나 재능 있지, 나 잘하지. 내 냄새가 나. 예를 들어 부엌에서 채썰기 하는데 목사가 와서, 아이고 권사님 채썰기 1등이네. 그러면 저의 저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목사님 저 최고죠. 이런다. 그래 안 그래? 요즘 다 그래. 희한하다고.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와 있어요. 겸손이 없어. 내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줄 몰라. 말할 줄 몰라.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 냄새가 나야 된다.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가지로 여기 한 번 더 보세요. 가지로 붙어 있지만 사실은 내 냄새가 가득합니다. 죄로 가득해요. 옛사람은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붙어 있어서 그때부터 나에게는 예수님의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죠. 자, 다시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세요. 이 그림은 아까 없었던 것 하나 더 넣은 그런 그림입니다. 순서로 보시고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형제, 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희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전체인데 5장에서 이런 천국의 기운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그 기운으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라. 천국의 열매가 맺어져라.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내가 너를 식별하겠다. 천국의 열매 맺었는지 네 열매 맺었는지 그걸 내가 보겠다. 이 교회에 와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명을 여러 가지 맡겨놨는데 일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지 냄새만 나. 자기 냄새만, 사람 냄새만 나.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
그러면 마태복음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 건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니 옛사람의 냄새, 옛사람의 행위, 옛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 권력이 되고 직분이 명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식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런 부분을 쳐내고 있는 거예요. 쳐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목회예요. 이 쳐낼 때 감사해라, 삐져라. 삐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삐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이 이런 맹점에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님 칭찬해야 사람들이 잘하지요.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을 추는데요. 그런데요, 잘라내드는가요? 잘라내지든가요? 죄가요, 그렇게 해서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해 주더라도 우리는 나 스스로를 뭘 하자? 식별하자. 내가 지금 천국의 열매 맺었는지, 사람의 열매 맺었는지, 성령의 열매 맺었는지, 사람의 열매 맺었는지, 이거 식별 안 하면 안 돼. 식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식별하셔야 돼요. 식별하셔야 됩니다. 5장, 6장, 7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 부분 지난번에 1번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왜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았습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유대인들아 봐,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야 하고 그걸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을 기록해 놨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후대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봐, 지금 가만히 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봐. 그분은 가만히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이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정치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다. 제발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나사렛 예수 바라보지 마라. 죄에서 건져주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봐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그걸 유대인들에게, 너 유대인이지? 마태복음 한번 봐. 한번 봐. 자세히 봐. 몇 번 읽어봐. 그러면 이 사람은 무릎을 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군요 하고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두 번째 목적은요, 시작.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을 위하여. 예,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니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율법주의자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만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좀 더 행동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까 맨 처음에 그림 보여드렸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게 율법주의자들, 행함이라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중에 행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전해 오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꽉 붙잡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이시다.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순화시켜 기록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에 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며 살아라. 누가 말해도 말씀에 써서. 그러니까 여기 2번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를 무엇으로 인용했습니까? 성경 가지고 많이, 마태복음서에 구약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른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믿음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죄와 평생 싸우며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평생 의의 길을 걸어가면 되잖아 하고 두 번째 그 기록 목적을 주고 있는 거죠. 시작. 말씀에 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며 살아라. 세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제자 양육을 위한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제자로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두 번째 그림인가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부름을 받아 있다고요? 제자로 부름 받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하나님 나라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걸 이제 배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 우리는 성장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겠죠.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 의리로 살아, 돈으로 살아, 이쁜 것 갖고 살아, 이것저것 가지고 살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삶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이 제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되어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라. 예, 우리가 성장할수록 하면 할수록 내 주변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공급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네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세례 교육을 위하여. 이 세례는, 마태복음의 세례는요, 저 예수님이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점검합니다. 너 정말 믿니?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차곡차곡 꿰뚫어 봅니다. 살펴보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세례 받으려고 온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삶이야, 너 살래? 그게 너무 좋아요, 저 세례 주세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세례의 의미가 추락됐다? 아니다. 추락된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만 그걸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삶이야, 너 이렇게 살래? 저 그렇게 살래요. 그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를 교육을 받는 사람은요, 가슴속에 큰 확신이 새겨집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 그래서 이 확신이 가득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운다 안 배운다? 저절로 기쁨으로 배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뭘 구분한다? 가라지 구분하는 거예요. 왜 가라지 구분하느냐? 가라지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난의 때입니다. 핍박이 때입니다. 믿는 사람은 잡히면 통째로, 단체로 끌고 와서 원형 경기장에 횃불 대형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사나운 짐승을 풀어놓고 뜯어먹히게 하고, 잡히면 죽음이에요. 잡히면 순교예요. 중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정권의
아부하려고, 정권에 잘 보이려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러 바치면 이 사람은 정권 권력으로부터 무언가 받는 게, 설교 안 듣나 봐, 받는 게 있지. 그걸 노리는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라. 믿는 척. 그래서 지금 요런 가라지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단 사이비, 그 중에 신천지가 와서 다단계로 교회를 넘어뜨려 버려요. 몇 안 되면 다단계로 넘어뜨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인계. 누구한테 접근할까요? 예, 저한테 접근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에 잘 믿는 척하면서 교인들을 싹 또 사로잡아요. 그래서 목사가 저러네 하고 흉잡아서 이 교인들을 싹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다 문 닫아버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가라지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또 한 번 가라지는요, 정치권의 가라지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 쪽에 충성하는 목사님 중에 진짜 이건 목사가 아닌 목사가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셔요.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 거기는요, 목사라고 이름도 지가 목사면서도 목사도 이름 안 붙이고 온갖 공격 다 해요. 온갖 더러운 말 다 붙여요. 그 사람은 코로나19 때 한국 기독교가 정권을 향해서 이거 문재인이가 잘못하고 있다, 숫자가 작은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은 보지도 않아. 큰 교회만 그 설교 듣고 일러 바쳐. 민주당에 일러 바쳐. 지금도 그래. 자, 그러면 그거는 알곡이다 가라지다? 그러니까 뭘 해라? 구별을 해라 하지 마라. 구별해라. 선교사라고 다 선교사냐? 목사라고 다 목사냐? 구별해라.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 그러면 깜빡 죽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순교를 제물로 삼아서 충성하는 분이다, 이렇게 막 받아들이지. 근데 저는요, 반드시 선교사는요 검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검사합니다. 그냥 어리석게 막 마음대로 쪼물려도 되도록 어리석게 따라갑니다. 선교사님 그러면서 따라가면서요 다 봅니다. 나중에 딱 결론 내립니다. 저분은 아니다.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 할 수 있어요? 대답이 없네. 힘들죠? 분별해야 돼. 목사 다 분별이 됩니까? 예? 다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이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분별 가져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정말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시작. 분별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라. 생명의 삶을 살아라. 글로 끌려가라. 끌려가지 마라. 왜 그런 사람한테 끌려가는데? 참 불쌍해. 왜 그런 사람한테 끌려가? 내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옛날 말로 멱살 잡고라도 그 사람 내가 무너뜨려야 돼. 너 가짜야 임마, 정신 안 차릴래? 붙잡아야 돼. 내 가족이 먼저 해야 돼. 남들이 내 가족 공격하기 전에. 왜? 내가 가을이거든. 내가 내 가족의 혈육을 건져내야 돼. 가짜 노릇하고 있는데도 진짜인 줄 알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분별해야 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앞에 예배당 밖에 그 식탁 테이블 놔두고 있는데, 제가 오후에 떡 보니까 선물 보따리에 간 떡이 있어. 우리 정기장님을 보셨지, 그치? 아직도 있어요? 장로님 가져가서 맛있게 잡숴. 거기 보면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안에 무슨 내용 편지, 그런 안에 편지로 써놨습니다 하고 겉에 떡 써놓고 지 이름 밖에 쓰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제가 손 대야 된다, 안 대야 된다?
분별해요. 빨리 분별하셔야 돼. 손도 대면 안 돼. 썩어 빠져도 놔둬야 돼. 손 대면 안 돼. 근데 안에 뜯어보니까 자기가 인근에 은퇴 목사고 어쩌고 저쩌고 찬양을 어쩌고 저쩌고 가르쳐 줄 테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나 보지도 않았어.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은퇴 목사님 모셔갖고 한번 강의 들을 거예요? 대답이 그렇게 약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분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육신적으로도 막 성질이 나. 아니 지가 우리 교회 수준을 어떻게 보고, 지가 말이지 이렇게 나와. 우리 도안절기 수준이 지금 밑이다, 중간이다, 위에다? 위에지. 카라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데, 터보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데, 예? 우리 찬양대들 얼마나 잘하는데, 지가 은퇴해갖고 와갖고 지가 뭐 한다고 은퇴 목사인데 하고 강의하러 온다고 선물 딱 갖다 놓고 인사하고 통성명 나누어도 제가 그분을 세울까 말까인데, 저는 분별부터 해야 돼요. 그분이 진짜 선교사라도 저는 분별합니다. 아무리 선교사라도 세울 분이 있고 안 세울 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분별 안 하면 안 돼. 저한테 제발 좀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분별의 역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많았지만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합니다. 좀 늦지만, 속도는 늦지만 분별합니다. 분별하시기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분별을 위해서 뭘 기록해 놓았다? 예,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뭘 보면 된다? 마태복음 보는 거예요. 자,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기록됐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라지 시작. 잠깐 요건 6번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예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서 보존하여 전달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쭉 지나면서 말씀을 요만큼만 했겠다, 이만큼만 했겠다, 상상도 많겠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다 누가 기록해요? 일일이? 안 하죠. 유대인들은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의 나라예요. 이 구전이 아주 탄탄하게 잘 기록이 되고 전달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큰 공로가 하나 있는데요, 말씀 보존한 거예요. 큰 공로예요. 너무너무 큰 공로예요. 이 지구 땅에 어느 민족에게 말씀 갖다 놔도요, 유대인들처럼 말씀 보존하는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 재능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귀로 듣고, 책이 기록하지 않아도 귀로 듣고 자자손손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대대에 이르도록 하라, 전하라, 말하라,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근데 세월이 쭉 흘러가다 보니까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는 이 구전의 사회에 무언가 눈으로도 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떠도는 말에는 진짜만 있다, 가짜도 있다. 그러니까 이 가짜를 듣고 가면 내용이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진짜의 말씀만 듣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 말씀이지? 이 책은 한 권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근데 캐톨릭에 가면 여기에다가 또 덧붙여 놨어요. 한번 따라 해볼래요? 위경, 외경, 그런 것들이 또 몇 권 더 붙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개신교는 이건 뭔가가 위경, 외경, 뭔가 위경 비슷한데 아닌 외, 바깥의 것, 이런 식으로 딱 붙여놓고 있어요. 이건 아닌 거. 지금 여러분 가톨릭에 가서 성당 안에 있으면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하고 좀 달라. 우리 66권이지만 거기 또 달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딱 기록해 놓은 건 요것만 보고 살아라.
이 땅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가짜 말들이 너무 많아. 근데 가짜 말 듣고 따라가면 산다, 죽는다.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 진짜 내가 말씀 위에 서려면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누린 예수님을 대대에 무엇으로? 책으로 전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도 내가 누린 예수님을 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영성도 내가 공급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7번,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기록됐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건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왕이 들어와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왕이 오지마 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기록 목적, 마태복음 기록 목적은요,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엇으로 취급했습니까? 개와 돼지로 취급합니다. 교제해라, 교제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밥 먹다가 이게 적발됐어요. 혼쭐 났죠, 율법주의자들에게.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나중에 다시 재공격당하고 그들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이 앞으로 또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세상에 누구라도 예수님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시작. 원수,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도 예수님을 들어야 한다. 아멘.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목사님 저 사람 우리 전도지 줍시다. 저 사람은 전도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러라, 그러지 마라. 그들도 드려야 된다. 그들도 드려야 된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교사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강사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얼핏 보니까 부모님이 시각장애, 맞죠? 그죠? 둘 다 시각장애. 이 강사는 어릴 적부터 껌 팔러 다녀요. 그런 분이 목사가 됐더라고. 그런 분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대우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강서로 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영성을 마태복음서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8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이유를 가만히 보면서 나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마태복음을 읽고 더 읽고 성령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위에 운행해 주시고 도우시옵고, 이 마태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3분 정도 묵상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